죄의 근원과 심판 그리고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6장은 이제 이 창세기가 쓰여지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뭐 7일간 쭉 창조하고 뭐 7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쉬셨다. 그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시 또 2장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이렇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뭐 강을 4개 만들고 또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자를 뭐 만드셨는데 잠들게 하시고 구체적인 창조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3장에 이제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러나서 쌍으로 3장 다음에 4장을 소개를 하죠. 그 죄가 어떻게 됐냐? 죄 지은 인간들이 어떻게 됐냐? 죄를 지으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더라 이거예요. 동생이 사라진 시대에서 형은 어떻게 했냐? 이리저리 떠돌다가 노시라는 성을 짓고 거기서부터 정착했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거기에 충만케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항상 먼저 전체적인 걸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 창세기 6장, 7장, 8장까지는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오늘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딱 요약을 해가지고 왜 심판이 임하였는지 그 심판을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먼저 개론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 6장부터 9장, 8장까지 6장부터 6장, 7장, 8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2장에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죠. 이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3장에서 먹었잖아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 근데 살았으나 죽은 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4장에 오면 죽죠. 5장에 오면 1000년을 살아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6장에 와서는 이 죄가 막 처음에는 가인에게 퍼지더니 그 다음에는 온 인류애가 죄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마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이 이 땅에 충만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쓸어버리는 심판이 6장, 7장, 8장에 이른 거예요. 9장에는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는 장면으로 해서 무지개 언약이 나오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족보가 나오고 뭐 이렇게 10장에서는 바벨탑이 나오고 11장에서는 이제 족보가 한 번 더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끝머리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1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여러분 이게 가인 대신 아담이 셋을 낳잖아요. 그럼 셋을 낳으면은 아담이 생각하기에는 셋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노아까지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계속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싹 지면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노아만 남는 거예요. 노아. 근데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안식을 주리라. 노아 이름의 뜻이 안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이 안식이에요? 심판이에요? 노아 이름대로 하면 안식인 거죠. 우리가 보면 뭐예요? 심판이고. 그래서 심판과 안식, 심판과 구원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빛을 싫어하는 자는 어둠에 거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고 내 남편은 예수님 믿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남편은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갖고 뭐 선한 마음을 갖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지금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주를 멀리 떠나 주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월급 타고 뭐 회사 잘 다니고 사업하고 돈 잘 벌고 건강해 보여요. 오히려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나보다 더 건강해 보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다. 여러분 이게 겉에 멀쩡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분명히 지금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골골하더라도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시작과 죄의 시작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되었듯이 죄의 확장 또한 결혼이라는 부부를 통해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 세계적인 문제 여러 가지 뭐 요즘에 나오는 뭐 애들이 막 칼 들고 설치고 막 찔러서 죽이고 대낮에 여자를 강간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요. 실은 어디 문제예요? 사회 문제 이전에 가정 문제예요. 성경은 이걸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6장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들 결혼을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여자들하고 하나님 이시 사는 남자들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하고 예수님 전혀 안 믿는 예수님 잘 믿는 남자하고 예수님 잘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남자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예수님 잘 믿는 여자하고 예수님 잘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맞으면서 살아야 돼. 그 각오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집사님. 쉽지 않죠.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그 자녀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악이 퍼져나갔다고 그래요. 한번 6장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누가 나요? 딸들이 나. 여기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게 참 신기하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라는 거예요? 여럿이라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무슨 산부인과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애 낳다가도 많이 죽고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어려서 그렇잖아요. 반타작 했나 반타작. 6 낳으면 3 살아남으면 괜찮게 자식 농사 지은 거라고 그랬어요. 저희 친구들도 죽은 친구들 많아요. 어려서 먹을 게 없고 엄마 젖은 말라붙었고 원기 소사서 먹였잖아요. 영양제죠. 그거 가지고 뭐 애들이 크니까 그러니까 맨날 버짐사 양 나오고 종기 나고 그냥 손도 발도 뭐 한 번도 안 씻다가 그냥 못자리 할 때 가가지고 불려가지고 때 미르면 때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위생도 엉망이었고 그냥 가면 이게 호박기로 머리에다가 이 잡는다고 뿌렸지 않습니까? 비틴다고 그거 아우 살충제를 머리에다 대고 뿌렸다고 사람 몸에다 대고도 뿌리고 이하고 빈대 이런 거 잡는다고 해충약 먹으면 막 힘주면 막 쑥쑥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정말. 근데 이 여자들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던 성령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심판인 거예요.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고 있었어요. 마치 바다가 어떻게 바다가 됩니까? 강이 모여가 바다가 되죠. 여러분 강은 어떻게 강이 되는지 아십니까?
냇가가 모여서 강이 되죠. 냇가는 어디서부터 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쫓아 올라가 보면 산골짜기 옹달샘부터 냇가가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물의 근원은 바다가 아니라 산속에 있는 샘물이에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 사회가 유지되고 이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무엇부터 회복이 돼야 된다고요? 가정부터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대접해 줄 때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가정 가운데서 건강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자, 그게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가득할 때, 죄악이 가득합니다. 죄악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죄악을.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은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다. 이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영이셔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보셨다라는 거예요. 눈을 만드신 분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을 지을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죄를 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알고는 죄 못 짓죠.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져? 마치 죄를 질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이 느끼고서 죄를 짓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나를 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져? 잠깐 하나님 눈 감고 계신 것 같아서 죄를 짓는 거죠. 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6절이죠.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내가 사람을 지었어. 이런 결과를 보려고 사람을 지었나?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후회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탄식을 표현하는 언어가 사람에게 있는 건 뭐예요? 그냥 한탄하사 뭐 탄식했다 이렇게 사람이 하는 표현으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계예요. 이게 언어의 한계입니다. 글의 한계는 더 심해요. 예. 우리는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하고 툭 내리면 진짜 지금 피곤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좋아. 아이고 좋아 죽겠네. 이렇게 하면 이게 죽겠다는 거예요?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분 좋다라는 얘기죠. 저희 시골에 그 후배 중에 이름이 김기분이 있었어. 김기분. 김기분. 그래서 걔만 지나가면 기분 좋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기분 좋다. 그렇게 가면서 쳐다. 제 친구 이름은 재수였어요. 재수. 재수 없어. 이렇게 하고 걔 이름 또 성씨도 복씨였어. 복재수. 축구 선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는데 일찍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30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프네.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온 땅의 죄악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2장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진짜 죽는다 그랬죠. 3장이 됐는데 아담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4장이 돼서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실은 누구한테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누구한테 객인 겁니까?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준다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객이려고 하는데 뭐 만만 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게 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놈 죽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지. 마치 애들이 나 밥 안 먹어.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밥 주려고 그래.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손주 밥 한 손 먹고 놀자. 안 먹냐 안 먹어. 왜 안 먹어? 나 과자 주면 먹을 거야. 나 안 먹으면 할머니 마음이 아프지. 그런 거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게 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짓 하는 건 확실히 인간이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가인이 한 짓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인 죽어야 돼, 살아야 돼? 가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나 이대로 이 땅에서 내쫓으면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인전에
아들을 낳는지 안 낳는지 성경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담이 상당히 나이를 먹고 낳지 않습니까? 셋은 아담이 130세 때 셋을 낳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셋을 낳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중간에 누구 낳는지 안 낳는지 몰라. 가인과 아벨이 생기기 전에 낳는지 안 낳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록은 구원을 위한 선택적인 기록이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뭐 아담의 후손이 쭉 퍼졌는데 가인이 그 동생 죽였대더라. 그러면 동생 죽인 그 살인자 자식 그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칼로 막 누구 찔러서 여자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죽었대더라. 그러면 그 쳐 죽일 놈의 새끼 막 우리 막 이러잖아요. 내 손에만 한번 걸려봐라. 그냥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그냥 팍 쏴 죽였으면 좋겠다. 막 우리 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죠. 근데 그런 걸 이 가인이 두려워해서 가인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죽여야 맞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가인에게 표시를 주고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될 것이다. 근데 가인의 후손이 또 라멕이 나중에는 여러 여자를 넣고 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소년을 죽였는데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도 나를 위해서는 벌이 70배를 받을 것이다. 나를 죽인다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놈의 새끼가 다 있냐? 그런데도 하나님이 라멕을 안 죽여요. 안 죽이죠? 그리고 나서 셋의 후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 이제 쭉 나옵니다. 130세에, 뭐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살펴봤죠. 130대, 30세에 셋을 낳았어요. 낳고 가지고 무드셀라를 딱 태어나고 무드셀라가 한 86세나 7세쯤 됐을 때 아담의 나이 930세가 돼가지고 죽습니다. 이때부터는 언제 누구를 낳고 몇 달째 죽었다고 얘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연수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연수가 계산이 되는 족보가 창세기 5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거의 다 한 1800년 정도, 아담 후에 한 1800년 정도 후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의 1800년 정도.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은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실상은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때 심판했어야 되는데 셋의 후손 에녹과 무드셀라 노아에 이르기까지 1000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1000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혹시 좀 회개하고 돌아올까? 근데 딱 한 사람, 여러분이 노아에 이르기까지 딱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게 에녹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죽고 에녹 한 사람은 딱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이 후손을 이어가는 대중시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시주로 노아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이제 6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고 폐역해지는 부패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면을 쓸어버리는 심판.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뜻은 심판이에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또 믿는 성도라는 관점에서 저의 삶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득한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죄가 너무너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 뜨고 볼 수 없는 죄를 사람들이 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하고 그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일까요?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일까요? 심판이. 이게 이제 어디서 한 번 이미 등장했냐면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한 번 등장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그 아직도 에덴 동산 한 복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쟤들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인이 영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6장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 막 900년, 600년, 800년, 최소가 뭐 700년, 777년이 5장에서는 최고 적게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777년 동안, 그 성경 잘 보면 777년 동안 살면서 애를 낳았다라고 그러잖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애 낳기를. 뭐. 그런데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겠어요.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한 거죠. 700년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 낳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뿐만이 아니죠. 할머니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애를 안 낳겠어요. 계속 난 거예요. 촌수고 뭐가 없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죽을 때쯤이 무두셀라가 80대 했다니까요, 무두셀라가. 그러고 나서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는 거예요. 그 969세까지 살면서 부지런히 애 낳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거 무슨 촌수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죄악이 가득한 거죠, 뭐. 우리 집사람하고 이 얘기, 창세기 얘기하다가. 아니, 애가 누구 애인지는 알았을려나? 여기 이름표 명찰 달고 다녀야 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아담입니다. 그럼 너하고 나하고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 한 900세 때 애를 하나 낳았어. 그럼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하고 무드셀라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촌수가. 아담이 나왔으니까 아담의 아들이고 무드셀라는 아담이 낳은 아들이 뭐예요, 그냥? 삼촌이 뭐야? 고조 할아버지도 진주 할아버지면 찐찐찐찐 주 할아버지 되는 거지. 어마어마한 촌수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시골에도 그런 분들 많았어요. 60이 넘어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애를 낳네? 근데 큰아들이 장가가서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 그러니까 얘 보고 삼촌이라고. 그 먼저 큰아들이 장가간 애들 중학교 다니고 그러는데 중학교 다니던 조카들이 삼촌 보는 거야. 애들 삼촌 봐주는 거야. 업고 다니면서 호대기를 업고 다니면서 아니 삼촌 똥 쌌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창세기 5장에 여러분 재밌게 생각하면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 고모가 어디 있고 뭐 있어 그냥 촌수가 그냥 900년 동안 계속 애를 낳았는데 뭔 촌수가 거기 어디가 있어. 여러분 촌수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데려다 막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고 쟤는 통통해서 좋은 것 같고 쟤는 말라서 좋은 것 같고 쟤는 키가 커서 좋은 것 같고 쟤는 작아서 좋은 것 같고 다 데려다 살았다라는 거. 다 데려다 지 마음에 애키는 대로 오래 사니까. 여러분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왼수 같은 남편하고 900년 넘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가정이겠어요? 가정 천국이겠어요? 가정 지옥이겠어요? 여러분 이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게인을 하는 거죠. 노아라는 가정을 통해서 어게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8절에 여기 핵심이 있어요. 심판과 구원 그 양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법조문입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그러나라는 말은 지금 이 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이 죄악이 땅에 가득 찬 거예요. 그럼 하나님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는 거예요. 땅에 하나님 딱 심판합니다. 그런데 8절에 뭐가 나오냐? 그러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온 땅을 다 휩쓸어 버릴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그러나라는 노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이라고 시작하죠. 시작을 한 사람으로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는데 사람을 들었었죠. 아담을 들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벨이 괜찮게 반응하는데 아벨은 죽어요. 그 다음에 셋을 낳게 하죠. 근데 셋이 계속 족보를 낳아서 900년씩 살다가 보니까 6장으로 넘어와서는 또 뭐예요? 얘네들이 또 엄하게 또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경건을 다 잃어버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영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죠. 사람으로 해결책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택한 바로 그 사람, 노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마지막 날에 선택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8절의 마지막이죠. 세 번째,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구원과 근원과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이놈들아 말 좀 잘 들어. 죄 좀 그만 줘. 이렇게 한다고 아들들이 듣습니까? 딸들이 듣습니까? 조카들이 듣습니까? 저 뭐라고 하는가 저거 뭐 증손주가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말 안 듣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구원의 이제 근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누가? 노아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항상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요 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죄가 시작됐다가 구원이 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을 구원한다고요? 은혜로 구원한다는 얘기를 6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우리도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보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소망이 없어. 다 쓸어버리고 누가 한 사람으로 다시 소망을 시작하십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불러서 소망을 시작합니다. 노아가 하나뿐입니까? 이제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며느리 셋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역사와 인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항상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 뭘 보냐? 하나님이 보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예수 믿냐 안 믿냐? 예수 믿는 의롭게 된 죄인이냐? 예수 안 믿고 사는 죄인이냐? 이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은 복음전도에 있어요. 복음전도. 그래서 여러분 뭐 제국주의를 추구하던 뭐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던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던 영원한 영국 뭐 영원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추구하든지 간에 그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있는 나라들은요 다 흥왕합니다. 근데 흥왕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잘 살게 되면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여러분 집의 소파보다 훨씬 불편하죠? 엉덩이 아프죠? 엉덩이 아프죠? 너는 최고 좋은 의자에 앉았는데 왜 엉덩이가 아프냐? 어?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교회 의자가 집에 있는 방바닥보다 훨씬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좋은 것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더 좋죠. 예. 그리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부자치고 여러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항상 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신자냐? 불신자냐로 보고 역사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이 선교를 추구하는 나라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드디어 미국의 선교사 수를 또 뛰어넘었어요. 저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다고 봐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뭐 복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장로인 뭐 이명박 대통령이 돼서 복 받은 게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이 나라에 있는 교회와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하나님 앞에 선교를 하잖아요. 막 없는 중에 제가 보면은 저도 이제 헌금한 내역을 주일날 우리 최집사님이 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봅니다. 뭐 기도해 줄 때도 보죠. 선교하고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고 이런 거 저는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분명히 갚아주시고요. 30배, 60배, 100배로 넘게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잘 될 거예요. 잘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들을 하나님 빌어먹게 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9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노아처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처럼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 9절에 뭐라고 합니까?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어떻게 이렇게 의인이고 완전한 자가 됐어? 8절에 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당대의 의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오직 뭘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큰 이 대서사시, 이 죄와 사망과 심판에 이르는 이 신앙의 대서사시를 쓰면서 거기에 마지막으로 구원을 딱 집어넣으면서 뭐라고 해요?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다. 뭐 잘한 게 있어야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야 내가 오늘 하늘도 사는 거죠. 구원은 한 사람, 구원의 방법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노아가 등장하지만 구원의 방주되며 구원의 유일한 방법 되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천하 그 어떤 인간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방법, 방주가 등장하죠. 한 방법,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이렇게 노아처럼 쓰임받으며 우리 가족들도 다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기를 힘쓰고 애쓰고 아직도 들어오지 못한 이 방주 밖에서 교회라는 방주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속히 문 열어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말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방주문을 방주 문고리가 밖에 있는 게 밖에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방주문. 방주문 누가 닫는다고요? 하나님이 닫으셔요. 모세가 죽으니까 장사를 지내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장사 지내게 하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주여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니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사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노아 같은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